인간이 믿을 만합니까? 제가 인간은 배신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서도 인간은 간사한 자요, 인간은 배신자라고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간사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배신합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누구든 이럴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배신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략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계획과 장꾀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좀 느려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말씀 위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며 성령님과 함께 묵묵히 행진하는 것입니다. 충동과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 맞춰 추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배신의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보세요. 추종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도니아는 성전 제단뿔을 잡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뿔은 제사를 드리는 큰 철 제단 양쪽 네 곳에 뿔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밑에서 불을 지펴서 위에 철망 위에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의 양쪽 네 곳에 있는 뿔을 제단뿔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안수는 전가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짐승의 목을 베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내가 죄 지어 죽어야 하지만 내 대신 죄 없는 짐승이 죽었으므로 너는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제단뿔은요, 용서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이 제단뿔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단뿔을 잡고 있었던 아도니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왜 축복의 왕국입니까? 솔로몬 왕국이 왜 평화의 왕국입니까? 솔로몬 왕국은 그 출발이 용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왕국, 세상의 모든 힘은요, 숙청과 학살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권력을 잡는 순간 모든 반대자를 숙청하고 학살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국 솔로몬은요,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우린 여기서 용서를 배웁니다. 진정한 능력은 용서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방종의 면허가 될 수 없습니다. 52절에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용서는 방종의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솔로몬은 제단불을 잡고 있는 아도니아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악이 보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요, 용서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용서는 방종의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그러면 나 예수 보배 피로 용서받고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 죽으리다.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잘못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마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용서를 방종의 기회로 써먹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예수님의 피에 씻으면 눈보다 희게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 피는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불가능한 사람도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피가 씻어주시고 눈보다 희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할 유일한 사람이 있으니 그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고 그 피를 조롱하고 그 피를 방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나 용서받았으니,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걱정 없다. 내 마음껏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 것이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성공적으로 하고 솔로몬의 왕권은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세우는 것과 허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나의 모략이 허물어집니다. 믿음의 삶이 세워질 때 나의 세속의 삶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략으로 세워지는 삶이 허물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이 무너지고 어둠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순간,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우리 인생에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을 통해 솔로몬의 왕권은 앞당겨졌고 성공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